이렇게 전압이 좀 떨어지고 종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이방 나라 10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번째 나라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록은 19장과 20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16절부터 25절,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0장, 다음 주에 살펴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심판보다는 오히려 회복과 그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 좀 이렇게 첨가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 말씀 가운데,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 왜 애굽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그 사이에다 삽입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주고자 이 중간에 삽입을 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공의와 평화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또한 그 경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은 그 위쪽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 애굽, 지금의 이집트 쪽에 그 중간 지역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늘 지정학적으로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위로는부터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되고 밑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침입을 늘 받아오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지요. 어떤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친애굽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 10개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라들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나라들인데 왜 그 강대국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한 그 뜻이 바로 곧 이 이사야서의 기본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회사에서도 곤경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회사나 우리들의 기업체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런 아수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그날의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은 그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16절에 와서는 이제 그 내용이 정말 사뭇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남유다를 향한 그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보시면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남자, 그 장정과 대비되는 그 부녀, 여자를, 아내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초라한 존재로 그 애굽이 변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뭐냐면은 그 애굽이란 민족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작은 나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와서는 무슨 말씀하면은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남유다를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많지요. 어떤 때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주 높은 벼랑 끝에 올라갔을 때 밑에를 내려보면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내가 떨어지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서운 맹수를 만났을 때 또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날카로운 칼이나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들을 내가 몸에 가지고 있을 때 혹 내가 그것을 통해서 베이거나 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나보다 좀 덩치가 크거나 좀 우럭부럭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일종의 힘의 논리 같은 것이겠지요. 내가 힘이 약할 때 강한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까?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는 했어도 애굽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현대에 와서는 좀 상황이 좀 역전되기도 하죠. 중동의 3차 전쟁 같은 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67년도인가요? 3차 중동 전쟁 때에는 시리아나 레바논이라든지 이집트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해왔을 때 7일 만에 이스라엘을 물리친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상황을 말고 이제 그 성경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기록을 하고 있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은 애굽이 남유다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곧 그 이사야가 애굽이 남유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찍이 애굽은 엄청난 두려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그 재앙을 내려줬는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금과 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요. 제발 좀 떠나가 달라라고, 우리 곁을 떠나가 달라라고 애걸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곧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을 해오지요.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을 하고 딸랑 그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친애굽을 정책을 펴고 있던 그 구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돕고자, 남유다를 돕고자 이제 출병을 했습니다만 국경 지역에서 아수르에게 대패를 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오늘 성경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군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어요? 힘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을 지금 애굽 민족이 목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두려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걱정 참 많이 하죠. 요즘 같은 때 힘들고 어려운 이 나이지리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까 걱정들을 합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환율이라든지 한 6, 7개월 사이에 벌써 물가는 1,500배 정도 이상 올랐고요.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이 그대로 계속되다가는 우리들의 사업체, 기업이 정말 잘 될지, 정말 문제돼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지금 상황을 이끌고 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중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렵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죠.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가 2대3으로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가 5대4로 역전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2대3, 1대3으로 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전당할 거를 알고 있잖아요. 뉴스를 들어서라도.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해 가면서 의지해 가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지를 견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서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19절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애굽 그 우상의 땅 그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5 성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개의 성읍에만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을 그 당시에는 성읍이 약 3만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3만 개의 성읍인데 지금 그 5개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5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지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요. 몇 개입니까? 5개예요. 물론 정확하게 5개인지 6개인지 4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5개라고 기록하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보리떡 5개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그 5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보는 이사야서 3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말해요. 5명이 꾸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은 사람이 꾸짖을 때 다 도망간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작은 애굽 땅 작은 곳에서부터 지금 그 애굽의 그 한복판 중앙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요. 사실 그 성경에 그 말씀 그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워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애굽의 성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라면은 이사야 당시에 그 의미로 본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땅에는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이방 땅 한복판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것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각하고 있던 전 세계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 그 한복판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신약시대에 전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곳 나이지리아 라고스에도 우리 베델하님 교회가 43년 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도 세계 여행을 다니시다가 보면은 설마 저곳에 교회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말이에요. 지금 그 성전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황금 동사원이 지금 그 성전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온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성전,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우리들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곧 성전이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각각 개인 하나하나가 바로 곧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이 바로 곧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곧 나구나.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교회구나, 성전이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곧 복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재단이고 바로 곧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연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수르라든지 애굽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사야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아수르와 애굽 땅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늘 우상숭배를 통해서 유혹하는 민족이었고,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지 왜 축복의 민족이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것은 딸랑 그 두 나라만 봐서는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은, 그 당시 역사관은 아수르나 애굽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끝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끝인 거예요. 그가 세상의 땅 끝인데 그 두 강대국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만방이 세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수르든 애굽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새로운 백성으로 지금 다시 재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아예 따르게 만드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성도요, 저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라 불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적인 재창조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과 아수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처럼 세계 만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영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된 우리들은 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born again. 그래서 예전에 있던 우리들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겠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므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저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애굽 같은 나라, 그 아수르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런 아수르 같은 민족? 저런 애굽 같은 민족?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불상 같은 놈들이죠. 예? 저런 썩을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나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그대로 지금 아수르나 애굽이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된 것처럼 세계 만박이 지금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냥 그 기록의 말씀을 봐서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기록이 나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인생과 믿은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성도라라고 하지요. 성도라라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성스러울 성, 무리도 해가지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고, 성도라는 말은 이제 그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카데시라고 말입니다. 코데시와 카데시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존재하고 복을 안 줄, 벌을 받게 할 존재를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 성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믿어가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고 그러지를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힘들고 여러분 회사 기업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회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 기업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